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의 김주성입니다. 2025년도 제2기 1과 교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예언의 몇 가지 원칙. 3월 30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검색하거나 기독교 서점에 들어가서 성경 예언에 관한 제목들을 훑어본다면 금세 이렇게나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있었던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같은 책을 제대로 깨닫기는 불가능하다는 유혹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적 그리스도를 그저 상징일 뿐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주장하기를 이교 로마 시대의 어떤 인물이나 어떤 것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오래된 주석가는 결론 짓기를 아마도 성경은 오래된 바이올린 같아서 당신이 원하는 곡을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하나님이 공허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대학들에서 수강 과목으로 문학으로서의 성경 또는 그와 비슷한 걸 가르칩니다. 신앙인들이 볼 때 그 셀 수 없는 강의들을 보면서 그 강의를 가르치는 교수는 성경을 그저 이방 신화 정도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의하면 성경 이야기에서 도덕적 진리의 핵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상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해 버릴 수도 있게 만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생각은 우스운 생각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교사는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기별에서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 굴복하지 않는 성경 공부와 진리를 배우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성경의 기별을 놓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하신 품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이상으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올바르지 않은 도구들과 특별히 성령의 지도하에 바른 태도로 하지 않는 성경 공부가 왜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실물교훈 39쪽의 글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지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3월 31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신다 입니다. 아마도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 가서 병원이나 약국을 급히 찾아서 소통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만큼 당황스럽고 좌절을 일으키는 상황도 없을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도 다른 긴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데 필요한 어휘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충분한 지성과 이해 또는 어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39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어서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어서 로마서 11장 33절을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문제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창조에 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증언보감 2권 303쪽의 글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유한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무한하신 분의 성품과 사업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가장 예민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과 가장 효과적이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거룩하신 분은 언제나 신비에 쌓인 채 남아 계셔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시대의 청중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자주 예언의 성취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핵심 목적이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성경 예언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모든 인간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로 인해 가장 비참하고 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까지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악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성경 예언은 바로 그런 점을 확인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라 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설교가들이 이 성경절을 인용하여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급속도로 빨라지는 교통의 발달을 이 성경절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다수의 서적들도 이와 같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이 확실히 합리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이 성경절에는 그 외에 다른 의미가 더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 성경절을 다시 읽어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기 봉함된 다니엘서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마지막 때 급속도로 증가되는 지식이란 다니엘서 자체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점이 다니엘서를 계시록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 대하여 이렇게 지시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그 의미가 이해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니엘서는 그 책이 기록된 이후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야 더 확실히 이해될 내용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것은 1260년 예언이 끝나는 1798년 이후가 되었습니다. 많은 다양한 주석가들이 1843년을 전후하여 무언가 특별한 일이 발생될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19세기 재림운동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남은 교회를 탄생시키고 새천사 기별에 대한 밝은 예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재림운동의 탄생은 다니엘서에 말한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판단은 제외하고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알려진 제7일 안식일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무시되고 심지어 이교 로마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일요일 예배에 밀려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무지도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인 대다수가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다른 존재가 되어 올라간다는 이교도의 생각을 믿으며 그 의미는 어떤 이들이 죽으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114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 문을 엿보게 될 것이며 마음과 정신은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보상이 될 그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만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게 연구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다. 4월 2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말씀을 연구함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성경 예언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윌리엄 밀러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록 다니엘 8장 14절과 같은 핵심 구절에 대한 밀러의 해석에 불완전함이 있었지만 밀러의 성경 연구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남은 교회 태동의 길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언 연구에 관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8절을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떤 점에서 성경 연구는 거대한 조각 퍼즐을 맞추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2개나 3개의 퍼즐 조각만을 모을 수 있다면 전체의 그림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그 2개나 3개의 퍼즐 조각에서 말 한 마리를 본다고 해서 그 전체의 그림이 말들의 집합체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 개의 조각을 더 모아보다 보면 닭이나 소가 나올 수도 있고 수백 개의 조각을 맞추어 본다면 마침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 도시와 농장 그리고 저 멀리 산맥이 전체 그림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연구에서 실수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은 성경을 볼 때 어떤 특정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들이나 명언들을 모아놓은 것 정도로 이해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연구 교재 같은 것들로 성경을 공부할 텐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주제들에 관하여 유용한 성경절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볼 것입니다.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에 대하여 그 성경절 몇 절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대표한다고 결론 짓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예언 연구에도 이렇게 접근하곤 합니다. 성경절을 뽑아낸 후 그 성경절을 성경의 사건들과 비교하고 성경 문맥과 상관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이 성경 예언에 관해서 근래의 책들이 다루는 주된 방법이고 매년 새로 해석을 내놓게 되는데 일어난 일들이 그 해석과 다른 방향으로 벌어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성경절들을 성경 전체에서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따로 뽑아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성경절들을 그 본문 안에서 문맥을 고려해서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절들을 문맥과 상관없이 뽑아내서 원하는 데다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20쪽의 글을 봅니다.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였다.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 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직유 등은 모두 그 전후의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4월 3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입니다. 성경 예언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방법론은 성경 언어를 문자적으로 적용할지 상징적으로 적용할지를 선택하는 방법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징적으로 성경 예언을 적용한다면 왜 그렇게 적용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징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상징을 현대 시대의 용어들이나 상징들에 맞추려는 시도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 7장의 고물, 오늘날의 러시아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러시아의 상징을 고무로 표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용은 성경 예언의 상징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고 안전한 방법도 아닙니다. 다음에 성경절들을 볼 때 성경 자체가 해석자라는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예언적 상징들이 성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징이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과 8장 3절 그리고 7장 24절을 동시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어서 8장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어서 7장 24절입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세 구절에서는 뿔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다음 성경절들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성경절들에서 공통된 상징은 검입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12장 1절을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어서 계시록 21장 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의 용어들은 성경 안에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규칙을 따른다면 예언의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의 성경절들에서 뿔은 정치적인 권세 또는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음을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답변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상징을 사용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돌려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상징적으로 다루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교회를 예로 들자면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매우 악한 가해자로 로마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면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 존재하던 끔찍한 박해는 더욱 잔혹해졌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예언 속의 상징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우리가 모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교육 190쪽의 글을 봅니다.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되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성경 구절을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는 동시에 부분적인 관계를 알아내도록 배워야 한다. 그는 성경의 중요한 중심 제목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 대쟁투의 시작과 구속사업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는 주권을 다투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의 성질을 이해하고 역사와 예언의 기록을 통하여 그 큰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들의 활동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